말씀을 적용하면은 교회는 포도나무고 예수님이 몸이니까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 근데 오늘 말씀은 교회는 포도나무고 바로 우리는 가지다. 그리고 지금 설명해요. 그러니까 잘 들어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세밀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아버지는 바로 우리가 이 생명이 가지나무가 잘 살으려면 생명의 공급을 잘 받아야 돼. 가지나무가 든든하고 또 가지들도 붙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아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꿈, 즉 말하면 농부의 꿈, 농사 짓는 사람의 꿈은 뭘까? 한마디로 이 나무를 잘 심어서 가지를 많이, 즉 말하면 열매를 많이 내는 게 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꿈을 주시냐 하면은 내가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생명을 보냈으니 너희들은 예수에 붙어서 그 생명을 받아먹고 살아라. 그게 아버지의 꿈이야. 농부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은 영분을 많이 먹고 살게 붙어 있기를 원하듯이 지금 하나님이 농부인데 농부의 마음 아버지는 내가 생명을 예수한테 줬다. 그러니 예수로 붙어서 그 생명을 잘 받아먹고 자라라.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나무이신 사람, 포도나무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포도나무는 우리에게 소원이 야 너희들이 가지에 붙어 있어야지 가지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야. 즉 내가 주는 생명을 잘 공급받으려면 든든하게 붙어 있어라. 농부는 생명으로 살으라고 그러고 포도나무는 가지에 든든히 붙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러나 농부와 포도나무나 그러니까 수고하는 자나 모든 사람들인 무엇이 목적이에요? 수확이 목적이잖아요. 이런 나무를 실어서 든든하고 신실한 열매가 풍성한 열매를 얻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은 농부이신 아버님은 예수로 인해 생명을 받아서 든든하게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줬다. 그래서 어디를 찾아보냐면 6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6장 우리 47절에서 51절까지 큰 소리로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47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서 온 떡이다 하면서 내 살을 먹고 주의 생명을 먹고 우리가 자라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또 한 군데 더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이 두 군데를 보시면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쌀 씻고 피 흘려서 너희에게 줬으니 자기 생명을 다 우리에게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잘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이 너희들이 열매 맺는 삶에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미끄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할 경우에는 뭐 하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 농부의 마음과 아버지. 나는 가지니까 내가 가지가 꽃을 피고 열매 맺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줬다고 그랬고, 그 목숨을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생명이라 하시면서 바로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가 맺어지지 않을 때, 열매가 없어질 때, 힘들 때 뭐라고요? 기도하라. 그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신 아버지는 애타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애타. 그러면 나무는 뭐예요? 가지가 막 쭉쭉 뻗어나가서 거기에 많은 꽃을 피기를 소망해. 이 두 분이 이렇게 우리를, 그래서 하는 말이, 야, 가지가 이 생명을 받아먹지 않으면 메말라 꺾어버리니 가지에는 생명을 잘 받아먹어야 된다. 농부와 나무는 무엇을 맺기를 원해요? 열매, 수확이 있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나쁜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모든 농사 짓는 사람들도 수확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열심히 정성 들여 심었는데 수확이 없다고 생각해봐. 낫지 않았던지, 아니면 열매가 있다가 떨어졌던지, 아니면 벌레가 먹었던지, 신실한 열매가 되지 못했을 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어떨까? 여러분들이 농사꾼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떨까? 열심히 심었는데, 아니 이 쬐그만 밭도요 별거 아닌데도, 제가 이제 수목사님 하시는 얘기를 가끔 듣는데, 뭐더라, 돼지감자나무를 심어놨더니 그게 그늘이 져가지고 거기에 뭐 심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화분에다 하자. 그러고 이제 화분에다 꽃을 좀 심어본 일이. 왜 그럴까요? 심는 자는 수확을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와 같이 하나님도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는 포도나무에 많은 열매가 맺기를 원해요. 그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가지가 붕쩍붕쩍 풀어나서 생명이 나무가 열기를 굉장히 바라요. 그런데 어느 누구든지 가지가 열리지 않는 것을 그냥 놔두지는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보면은 가지 솎아준다는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솎아줘야 많이 이 땅에서 다 잘 자라는 게 아니라 양분을 뺏길까봐 잘라주면서 한 나무라도 한 열매라도 잘 열리게 해주는 가지치기 하는 일도 있다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늘 나가서 가지치기도 해주고 벌레 먹는 것도 봐주고, 아니면은 그늘진 거는 또 쳐서 그늘지지 않게 해주고. 왜 이럴까요? 목적은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요. 그죠?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 이건 우리가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리고 양분이 골고루 가지에게 다 가서 맺어지기를 원해요. 수없이 들어서 우리는 잘 압니다. 다시 이런 말을 얘기하면은,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는 것은 여러분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똑같이 풍성풍성 자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안다고 믿는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열매가 있기를 원하신대요. 그러면 열매가 우리들은 무엇일까 생각할 거예요. 열매가. 여러분들 열매는 맨날 내가 전도한 일, 아니요,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이 열매예요. 믿음도 풍성 자라기를 원하고, 섬김도 감사도 사랑도 우리가 충성도, 모든 것들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이렇게 우리는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많을수록 성장해지는 것들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그러나 어느 때부터 이 믿음은 보이지 않아서 성장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급받아서 우리는 해마다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의 마음이에요. 주의 마음을 한번 보자고요. 고린도전서 3장을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인가요? 한번 9절 봐봅시다. 9절 봐봅시다. 크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말씀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동역자들이에요. 동역자들이라면 목회자나 전도사만이 아니라 믿는 우리는 주의 나라를 지금 넓혀간다. 이것은 뭐예요? 내가 믿음이 우뚝 서가지고 믿음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한테 참 복음을 전거해야 돼요. 삶의 모든 것들을 흘러넘치게 해서 영혼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들이에요. 너도 똑같이 예수님도 영혼 살리러 오신 것처럼 너도 같이 동역자고 바로 뭐 하라고요? 영혼 살리는 일.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밭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밭은 나무를 심어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요. 여기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들. 우리들 각자 말하면 우리들도 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동역자들. 우리는 밭이라고 하면 가사하면 좋은 나무를 잘 심어서 수확이 많기를 누가 원해요? 바로 예수님도 원하고 성령님도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3장 23절을 봐요. 크게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바로 왜 그러시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 여러분들이 봐봐요. 농부가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는 하나님 것이라 하지만 가지는 포도나무 거 아니겠어요? 그럼 결국 알고 보면 그 가지에 날리는 모든 열매는 다 하나님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애, 다른 것을 하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생애는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초청해서 전도해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영혼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높고 낮은 것이 없어요. 누군 잘나고 누구는 못나고 아무 그런 것도 할 수 없어요. 가지가 잘 열린다는 것은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가지 속에 영혼을 잘 성장한 교회는 영혼 살리는 일이 영혼이 성장하고 영혼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요구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동역자고 주의 밭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나의 밭에 심어진 포도나무의 열매를 많이 열려야 되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너는 밭이고 하나님 집이라고 했는데 내가 주님의 마음을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겠어요? 주님이 해놓으신 걸 하래요. 주님의 생애에 주의 예수님이 해놓으신 말씀은 뭐예요? 그분은 귀신 쫓고 병 걸린다고 치고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또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는 일, 그렇게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지옥 안 가게 됐고 구원받은 확신과 감사가 넘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데 어떻게 하면은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나 이 교회 안에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무조건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에게 전도하는 즉 말하면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 거에서 알려주십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하여 버린다고 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랬잖아요. 가지를 열매 맺지 않으면 제해 버린다. 그러면 교회를 제해버린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제하지 않고 성도들을 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 제한다면 이게 무서워서 어떻게 하나? 어떤 것이든가. 왜 제할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열매가 뭘까? 우리가 한번 로마서를 가보세요. 로마서 7장.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7장 17절에서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는 이미 예수를 내 십자가에 다 용서받고 주 안에 사는데 이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도 얘기했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속에 옛사람이 나도 모르게 듬뿍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있을 때에 생각지도 않는 일들을 부딪히게 되면 내 옛사람 속에 있는 못된 것들이 올라와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 등골로 오는 이것들을 제거시키려면 로마서 8장을 가보세요. 8장 우리 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큰 소리로 그냥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네, 우리가 15절까지 읽었는데 무슨 말씀이냐?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와서 육신이 우리에게 지켜 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아시고 대신 죽어서 해놓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생애로 살면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대로 살면은 영생이라는 말씀은 아까 옛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우리 속에 간혹 일어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대가가 성령으로 나한테 와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있는 것을 깨닫고 성령으로 살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가 아니 디모데전서 4장을 가보세요. 여기에 이제 여기 결론해 주는 말씀이 나와 있죠. 디모데전서 4장 다 찾아서 보세요. 4장 그냥 한 절만 봅시다. 7절 한 절만 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미 우리에게 훈련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것은 경건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정말 열매를 많이 맺고 싶은 마음은 다시 비유하면은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해보지만 여러분이 온유하거나 사랑하거나 섬기거나 충성하거나 이렇게 하지를 못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잖아요. 왜냐? 우리가 늘 그 맘만 가지고 있다면 좋은데 부딪히는 일들이 우리를 자극해요. 그리고 들리는 소리가 우리를 자극해요. 그래서 사람은 우리 속에는 이런 안 좋은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면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격이 무시되면 못 견디는 거야. 오죽하면 연예인들은 인격이 무시되니까 자살을 해버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인격이 사람을 통해서 무시되면 우리 속에는 습관들이 올라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가지를 지금 안 열은 가지가 열매를 없는 가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로 가지를 맺을 수 있느냐? 이렇게 올라오는 걸로 내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가 없어. 섬김도 없어지지, 감사도 없어지지, 충성도 없어지지, 하나님께 기쁨도 없어지지. 그러니까 주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다 해놓으셨다는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듣고 지금 그 말씀으로 나를 자꾸 경건의 삶으로 훈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경건의 삶을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지금 여기 이제 또 그 말씀을 뒤로 이어서 주님이 또 말씀하셔요. 우리는 이렇게 열매 없는 교회를 하나님이 치신다 하는 말씀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도 경건에 훈련되지 않고 이렇게 올라오는 옛사람의 속성들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산다면은 그 놔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기대할 수가 없대. 이 사람이 한 번, 두 번 하다가,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올해를 주신 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한 해를 이렇게 참아준 얘기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찾아보겠지만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그런 생활을 사게 되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믿음은 교회 오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와 연합하면서 주님을 믿겠다는 믿음이 하나 된 사람, 즉 연합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믿음이에요. 그 교회입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이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이곳이라면 열매를 맺어드려야지. 열매는 뭘까요? 바로 사랑과 감사와 섬김과 충성과 우리가 온유와 겸손, 이런 것들이 다 열매인 거예요. 우리는 열매라 하면 영혼 하나 살리는, 이거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삶의 모든 것들이 나타내면은 바로 그것이 공급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보이지 않게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믿음이라는 건 막 예수를 믿음, 연합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나 혼자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 자신이 얼른 이렇게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연합하고 있는가, 내가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하고 자기를 자꾸 확인해 보면서 자신을, 그럼 그 확인은 뭐를 할까요? 성령 충만으로, 기도 응답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전도와 이적과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영혼을 살리는 말씀들이 나가는 것은 내가 성장했다는 증거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증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기도응답이나 아니면은 어떤 능력이나 아니면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예수와 나와 함께 한다는 자신이 스스로 열매가 있는지 확인되는 삶을 사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요. 가지가 죽은 것은 아무 소용도 없고 떨어져 나가면 죽어버리고, 즉 말씀이 없는 성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지가 죽었다 꺾어졌다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공급되어서 가지 속에 생명이 공급돼 가야 가지가 영향이 있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데, 말씀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말씀이 성도들에게 없다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지런히 우리 보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들어서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뭐라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은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성도들이 성장하는 거, 성도들이 부지런히 붙음을 믿음으로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영혼을 많은 영혼을 전도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은 교회를 우리들이 동역자라 하면서 세우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없다면은 열매 맺는 일들을 우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보고 사도행전 이제 기니까 그냥 읽으시면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이나 1장 8절이 보면은 1장 4절은 성령이 받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해서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했고 1장 8절에서는 성령을 받으면은 나가서 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정의하고 찾아보면은 열매 맺으려면은 내가 생명의 공급이 풍성해야만이 튼튼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걸 가지고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것이지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약했어요. 우리는 더했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이 오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막 자꾸 성장했잖아요. 이와 같이 이미 성도들이 어떻게 있어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의 가지에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어디를 보아야 되나? 누가복음을 봐봐요. 누가복음 13장. 13장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볼 거예요. 다 찾으셨으면 같이 13장 6절에서 9절까지 앞뒤는 그냥 뭐하고 거기까지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기회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나를 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올해를 받았잖아요. 작년에도 주의 은혜 속에 살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열매 맺고 어떤 사람은 열매 맺지 못한 분들 또 이런 열매는 있는데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금년에 이렇게 나오는 말씀은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은 한마디로 주님이 올해 우리에게 기회를 줬다는 거야. 365일 기회를 줬으니 여기 와서 그랬잖아. 3년이 지난 후에 없으면 하는 뜻이 우리 기회를 줬으니 우리 기회를 받는 365일의 기회를 우리가 잘 어떻게 해요? 적용해야 돼.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여름에 안심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경건의 삶을 자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심하고 있다면은 여러분이 늘 주님 앞에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충만하지 않으면 옛사람 내 속에 있는 속성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를 내줄 수가 없대요. 그러니 우리 보고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자꾸 육신으로 살면은 아무 열매가 맺을 수 없으니 영생으로 성령으로 살아라. 우리에게 로마서 8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주 읽으면서 성령으로 살고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은요. 경건의 훈련, 주님이 주신 말씀의 훈련을 자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훈련한다는 것은 삶에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냥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그래서 주님은 아까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주신 말씀은 목적을 구하라고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한 것 같으나 네가 열매 맺기 위해서 응답을 경험하면은 자신감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확인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너 열매 맺기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네 안에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니 내가 이제 올해는 받았다면 여러분이 충성하고 섬기고 또 사랑하고 베풀고 또 나누고 한마디로 전도하고 감사하고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한 해 가고 한 해 가고 하면서 열매가 맺어진지도 모르고 열매 맺으라는 기회를 준 것을 허비한다면 예를 들어서 경건의 삶을 훈련하지 않는다면은 가지 잘라버린다고 하잖아요. 잘라버린다는 게 뭘까 하고 두렵지만 하나님과 나 맥힌다는데 여기 있는 포도나무를 얼른 우리가 상상해 봐봐요. 포도나무예요. 가지가 꺾어지면은요. 그 꺾어진 나무 끝에는 포도도 죽고 그 가지도 시들시들해져 버려요. 붙어 있을 때는 자꾸 양분을 먹으니까 포도알이 쬐그맣지만 조금 크고 조금 크고 조금 크고 그래 나중에는 막 싱싱하게 커지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을 하나님은 비유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목적은 뭘까요? 내가 예수와 연합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라. 연관되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와 붙어 있다는 것은 오늘 세밀하게 뭐라 그래요? 말씀을 공급을 잘 받아서 그 말씀으로 자꾸 내가 생명이 성장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준 내 생명의 믿음의 그릇들, 믿음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우리가 자꾸 자라는 것이 열매 맺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먹고 잘 자라서 열매 맺기를 원하고 또한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가지들마다 풍성하게 많이 열리기를 원한대요. 만일의 경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다면 그러면 애쓰는 것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야. 우리가 주 안에서 주의 생명으로 살려고 애쓴다면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한 것처럼 내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직장에 아니면 가정에 건강 물질 사람과의 관계 악한 마귀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제거해버리고 우리에게 형통의 부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요구가 아니라. 그러니 주님의 요구는 열매를 많이 맺으라.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내가 말씀으로 성장하라. 한 해 한 해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성장했으면 자꾸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 일에 충성, 감사, 섬김, 또 뭐예요? 온유, 또 우리 사랑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은 사람에게는 열매가 맺은 만큼 드러나야 되겠죠. 이렇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네가 그렇게 살기를 주께 사모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면은 주님이 도와주시겠대. 어디까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악한 영이 너를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한번 가보자고요. 요일서 5장인가요? 요일서 5장 18절 크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 난 자는 바로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거 옆으로 가시면은 4절을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을 읽어보세요.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난 자는 주님을 믿고 주를 인정하고 주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난 자예요. 1절을 읽어보면 나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크게 읽어봐요. 요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께 난 자. 이렇게 하나님께 난 자는 여러분 나는 뭘로 하나님께 난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생명나무를 잡고 여러분들이 공급해서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난 자 아닙니까? 이런 자는 주님이 악한 것이 건들지 못하도록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만큼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다 읽어오는 일들 즉 말하면 가정도 물질도 환경도 인간관계도 만들어 놨지만 거기에 누가 껴요?
사탄이 끼면은 삽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악한 것이 거기 끼지 못하게 막아주시겠다 그래서 너를 건드리지도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잠심을 갖고 올해 나 열매 맺으라고 준 기회구나. 아까 읽었잖아요.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금년 한 해에 뽑지 말고 놔두십시오. 3년 안에 이렇게 하는 말씀 우리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나보고 열매 맺는 기회를 줬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지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날짜를 주는 게 하나님이 기회죠. 믿음의 나무는 즉 우리가 주의 나라에 가려면 가까우는데 주님께 열매 맺지 못한 것들이 부지런히 열매 맺으라고 주님은 하루하루 우리를 365절 주셨잖아요. 감사하고 부지런히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 주님 말씀으로 살지 못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일러줬죠. 요한복음 12장부터 14절까지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부지런히 내가 열매가 없다 여겨진다면은 다른 말로 하면 내 믿음이 연약하다 여겨진다면은 부지런히 기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거 다 주겠다고 했어요.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올해만큼은 여러분들이 귀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정말 열매를 많이 맺어서 풍성하게 우리는 물질만 풍성한 게 아니에요. 삶이 풍성해. 사랑도 넘치고 기쁨도 넘치고 감사도 넘치고 섬김도 충성도 이런 온유한 마음도 넘쳐서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물질만 풍성히 줘서 남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기를 하나님은 모든 열마다 맺기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신 줄 믿사오니 여러분들이 포도나무에 우리가 먹어봐서 알잖아요. 잘못 싼 게 아니라 싼 거 사면은 이게 아무래도 가격이 싼 것은 좋은 거 골라내고 나머지잖아요. 그러면 그건 가격이 싸니까 우리가 부담이 안 되고 맛이 틀리잖아. 벌써 먹어본 분들은 알죠. 그래서 과일은 좋은 거 사 먹어야 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햇빛 잘 보고 둥글둥글 잘 연그른 포도는 아주 맛있어요. 시지만 한 게 아니라 달고 시고 하면서 달콤은 맛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포도 열매의 싱싱함을 상징하면서 나는 포도나무라고 주님이 포도가지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서 정말 연그러 가지고 남에게 이 열매는 남을 위한 거잖아요. 본인은 수입이고 돈이니까 수입이지만 남이 먹고 그거를 먹고서 그 사람이 맛있다 너무 좋구나 할 정도로 우리가 가지라면 이런 열매를 많이 맺어서 풍성하게 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줄 수 있는 포도 열매처럼 싱싱하게 연그른 그러한 삶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에서 하나만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깥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들만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성령이 네 안에 있다면 각양 은사는 다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열매를 주님이 더 요구하셔요. 하나 말씀 하나 읽고 마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우리가 열매를 맺으라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한 마음 이런 것들이 많이 열리기를 원하신데 그리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치매로 올라오는 이것은 주님이 여기 십자가에 같이 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혈기가 올라오고 속상한 예수님이 십자가 나와 함께 죽었는데 너 왜 올라오는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하면 제거할 수 있잖아요. 부지런히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하면서 열매 많이 맺는 여러분이 되어 올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많은 열매가 풍성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삶에 정말 풍성하게 부어주는 복들이 다 여러분 것이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